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정신이라는 것은 원래 맑고 평안하고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이것이 탁해지고 어두워지고 요란해지고 이렇게 복잡해졌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날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달됨에 따라서 사람이 정신을 사용만 하고 이거를 다시 저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이 고갈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혼탁해진 그 마음을, 그 다음에 요란해지고 복잡해진 그 마음을 원래 맑고 밝고 온전한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 그게 뭐냐, 그거를 훈련이라고 한다. 이렇게. 사람이 그냥 집안에서도 우리 원불교는 상시훈련이라고 해서 아침 저녁으로 좌선도 하고 저녁에 연불도 하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참 이거를 이 고갈되어 있는 정신을 다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여름과 겨울에 일정한 기간 훈련원에 들어가서 전문적인 단련을 하는 것이다, 훈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 우리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3박 4일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 국제마음훈련원을 통해서 우리가 새삼 정전막고 훈련 제 58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예전에는 원불교 훈련원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원기 62년에 처음으로 중앙훈련원이 세워졌어요. 중앙훈련, 지금 대학교 자리인데, 그 대학교 자리를 세워놓고, 이거 뭐라고 세웠냐, 이렇게. 이거 뭐라고 세웠냐, 그리고 여러 사람이 답을 해서 수양을 하러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다 맞지 않다가, 어느 분이 새마음 운동 하려고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맞다.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개조한다. 너무 물질세계에 어두워지고 탁해지고 혼란해지고 복잡해진 그 마음을 원래 마음으로 돌리는 그 새마음이다. 새마음 운동하려고 이걸 되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음 주일에 훈련에 들어가는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새마음을 갖기 위해서. 새마음을 갖기 위해서 한 것이다. 우리 대종사님이야 우리 대산종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묵어있던 묵어있던 마음밭을 개발하고, 마음밭이 묵었다는 것은 이 밭이 있는데 가꾸지 않아가고 잡초가 꽉 차 있는 거를 묵어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갖다 잡초를 뽑고 마음밭을 개발하고, 어두웠던 우리 법이 어두워요. 그렇죠? 법을 옳고 그런 걸 구별하지 못해요. 그 어두웠던 법의 등불을 밝힌다. 그러게 새마음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묵어있던 마음밭을 개발하고, 그렇죠? 새로 개척을 한단 말이죠. 개척해갖고 잡초는 뽑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어두워졌던 우리 마음의 법의 등불을 키운다. 등불을 다시 밝힌다 이거죠. 어두웠던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세상 살아가다 어두워졌어요. 법의 등불을 다시 키운다. 우리 마음속에 법의 등불이 있어요. 세상을 진리로 법으로 보는 등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 이제 우리가 정신 수양은 마음밭을 개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의 등불을 밝히는 건 사리 연구하는 것이고, 그 밝아진 법의 등불로서 그 다음에 개발한 거기서 농사를 짓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작업 취사를 하는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새삼운동은 새마음 새생활운동의 준말의 새삼운동인데, 여기에 인류 개선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 인류가 선 공부를 하자,
선 공부를 하자 하는, 오늘은 인류 개선 운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좀 더 선이란 무엇이냐? 왜 우리가 선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메말랐던 우리 정신을, 이 자원을 다시 확충하는 거예요. 정신 자원을 다시 확충해서 맞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전 인류가 선 공부를 해야 된다. 다른 종교는 어떻게 선을 하냐면, 그 다른 종교는 영성 공부라, 영성으로 살아간다. 기독교는 영성으로 살아간다 그래요. 그것이 우리는 선 공부라 그래요. 선 공부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한번 전문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거죠. 우리 정전 무지선법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이상하다, 이게. 잘못, 옛날, 이건 옛날 건 자고할 때는 할 수 없네. 이게 좀 잘못됐는데 할 수 없지. 선이란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다. 이렇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다, 이게. 그것이 선 공부라, 이게. 너무 우리가 정신을 쓰기만 하고 가꾸지 않았더니 고갈돼 갖고 마음의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자유를 잃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분별이라고 그래요, 분별. 분별은 우리 마음의 자유를 잃게 하는 것이다, 이게. 분별. 예? 분별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둘로 나누기를 좋아해요. 뭐를 나누기를 좋아할까요? 너와 나를 나눠서 차별을 해. 나를 더 좋게 하고 남을 더 싫게. 이거를 자타의 분별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제일 1번이 자타 분별을. 너와 나를 나눠서 차별을 해요. 또 뭐를 나눌까요?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나눠서 아름다운 걸 좋아하고 추한 것은 싫어해요. 우리 나누잖아요. 우리 자타를 나누죠. 또 뭐를 나누는 거 있어요? 좋은 것과 싫은 것을 나눠서 좋은 것을 취하고 싫은 것은 버리잖아요. 이렇게 악, 선을 좋아하고 악은 싫어하고 이렇게 세상 만물을 나눠서 나누기만 하면 좋은데 차별을 한다 이거죠. 차별을 한다. 그래서 이 분별의 마음이 들어서 우리 마음의 자유를 잃게 하는 거예요. 선이라는 건 이 분별의 마음을 놓는 거예요. 선악을 구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별해서 차별하는 그 마음을 놓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자선을 하고 훈련에 들어가면 그동안에 분별주착이 있던 그 마음이 다 이렇게 가라앉는단 말이죠. 우리가 세상 다투는 게 왜 다투요? 전부 분별해서 다투는 거죠. 그 다음에 주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주라고 하는 건 어디에 마음이 머무른다. 이거지. 머무른다. 머무른다는 말은 사로잡힌다는 소리예요. 어디 머물러 갖고 사로잡혀서 착은 집착한다. 사로잡혀서 집착하는 것을 우리가 주착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 마음의 자유를 잃기 때문에 우리가 선 공부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좌선하는 것만 선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분별과 주착을 놓는 게 선의 1번이에요. 좌선도 그거 분별 주착을 놓자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별 주착을 그걸 먼저 놔야지 좌선만 하면 될 것이냐.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사로잡히는 게 뭘까요? 사로잡혀서 머물러서 집착해서 사로잡혀 집착하는 집착하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우리가 경계라고 해요. 경계에 사로잡힌다. 경계에 사로잡힌다. 경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색성향 미촉법이라 그래요. 보이고 냄새가 맡고 귀에 들리고 냄새가 맡고 몸에 느끼고 하는 그것이 경계라고 하는데 거기에 색상 미촉법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사로잡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자유를 잃게 된다. 이게 첫 번째가 분별 주착이라 이거죠. 그 다음에 뭐에 주착을 할까요? 관습이라는 데 주착해. 관습이라는 게 주착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마다 다 관습이 있어요. 관습이 있는데 무슨 관습이 있을까요? 불교를 다니는 불교는 불교의 관습에 집착을 해요.
유교는 유교의 관습에 집착을 하고 도교는 도교의 관습에 집착을 한다. 불교로 가면 그냥 경을 읽고 견성하는 걸 집착을 그걸 해요. 유교는 그런 그거보다 그냥 인의 예지를 하는 걸 집착하고 도교는 수양하는 것을 집착을 한다. 이렇게 사람마다 집착하는 게 다르다 이게. 그게 다르다. 여성은 여성만 더 집착하는 게 있고 남성은 남성이 집착하는 게 있고 사람마다 다 집착이 다르단 말이죠. 공과대학은 그냥 오직 공과대학 거기 집착을 하고 법과대학은 법과대학의 그 법률에 집착을 해서 사람마다 이 집착하는 게 다른데 이렇게 그게 주착이라면 주착. 그럼 1번은 경계에 집착하고 2번은 습관에 집착하고 또 어디에 집착할까요? 우리가 자기 생활을 하다가 보면 생활에 습관이 들었어요. 그런 습관이 들은 거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자유를 잃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그 집착을 놔버려야 하는 것이 우리 이 선공부의 1번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일이 없을 때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아침 저녁으로 염불도 하고 좌선도 하고 수양도 하고 이렇게 염불 좌선을 통해서 이렇게 수양도 하고 일이 있을 때는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해서 우리 마음을 바르게 작용을 하고 이 두 가지가 우리 선공부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원래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두려웠다고 고요한 그 마음자리, 그 자리를 알고 알아서 길러서 사용하는 공부가 이게 선공부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부를 요번에 이제 한번 훈련에 들어가서 전문적으로 해보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학생은 공부를 하고 살아가고, 가정주부는 집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살아가는 그동안에 그것이 모두가 선공부가 돼야지 이게 생활 중에 선이 되는 것이지, 그냥 아침, 저녁으로 염불좌선하는 것만 선으로 생각해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동안에 선을 하자. 이것이 우리 대종사님께서 선공부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전에 어느 선원생이 있었는데, 대종사님 때 이제 그 선원생이 있었죠. 에어컨 좀 또 틀어라. 선생이 있었는데 하루는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종사님이 지나가다가 무슨 말씀을 했냐면, 아니 그대는 부모님이 그 선원에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선원에 갔는데 공부는 안 하고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크게 잘못됐구나,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대는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청소만 하고 있으니 크게 그르치고 있구나. 왜 공부를 해야지 청소를 하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하느냐. 그러니까 선원에 들어서 공부를 하는 것은 그 우리 마음 공부하는 그 방법을 배우는 것이고, 내가 지금 청소를 하는 것은 그 방법을 그대로 실제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청소를 하면서도 그냥 온전한 생각으로 일심으로 청소를 하면 그게 선공부가 되는 것이고, 학교에 그 책을 읽으면서도 그냥 딴 생각 잡념을 하면서 하면 그거는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선을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이거를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할 때는 세상 사람이 처지를 따라서 그랬거든요. 처지는 그때 사람이 일을 할 때는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을 할 때는 저런 일이 있고, 사람이 처지를 따라서 그랬거든요. 처지를 따라서 일을 할 때는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일을 할 때는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그렇죠? 응? 이제 법회 때는 뭐에 끌리지 않아요? 졸음에 안 끌려. 법회를 봤는데 자고 있으면 일을 할 때 저 일에 지금 끌리는 거잖아요. 일을 할 때는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저 일을 할 때는 이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그때 그 일에 일심하는 거예요.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선이 좌선만은 선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땐 그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않고 저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저기 능사님은 하루에 선을 몇 시간 하세요? 2시간, 그날 때는 맨날 2시간이나 해요? 아침 1시간. 응. 아침에 1시간 해요. 그러니까 선을 너무 조금 하시는 거야. 선을 너무 조금 하셔. 아침에 하루에 2시간 해가 어떻게 해, 선을 그렇게 하면. 2시간, 3시간. 나, 그러니까 나는 24시간 선을 다 하거든요, 그냥. 잘 때는 잘 때 선을 하고, 그죠? 쓸을 때는 거기 집중을 하고, 그죠? 뭐, 공부할 때는 공부에 집중을 하고, 공부 일심삼매라고 공부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래, 평생을 집중을 했잖아요. 그럼 그 집중한 걸 갖고 또 좌선할 때는 집중을 하고, 근데 선할 때는 선을 하고, 나머지는 다 선이 아니니까 뭐, 대충 집중을 하긴 하는데 대충 집중을 한다. 그게 대충 집중하면 그 선이 아니에요. 선을 할 때 같이 정신을 집중해서 그 일을 갖다가 이렇게 일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중해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고? 은근하게 그 일을 다르게 어떤 일을 닥치면 일단 멈추어서, 그렇죠? 이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봐서 온전하게 보고 어떻게 됐어요? 대소의무를 살펴서 일의 순서를 잡는다. 1번 순서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순서. 어떤 걸 먼저 하고 어떤 걸 나중에 하고 순서를 잡아야, 한번 쓰는 것도 여기부터 쓸까, 여기부터 쓸까. 순서가 있잖아요. 뭐 아무 데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이쪽으로 모을까, 저쪽으로 모을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서를 잡아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순서대로 하는데 집중해서, 일심집중해서 한다, 이거예요. 일 흐트러지지 않고 집중해서 한다. 걸을 때는 걸을 때 집중하고, 밥 먹을 때는 밥 먹을 때 집중하고, 그리고 이 집중해서 한다. 어떤 스님이, 이 스님은 어떻게 공부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밥 먹고 싶으면 밥 먹고, 잠자고 싶으면 잠잔다. 그랬더니, 그게 나무나 하는 건데, 그걸 무슨 공부라고 해요? 그랬더니, 아니다. 나는 밥 먹을 땐 밥만 먹고, 잠잘 땐 잠만 잔다. 그래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닌데,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식대가 되셔서, 그러니까 대가, 8시나, 요즘 8시쯤 됐겠지. 아침 하루 갈 때니까. 그게 어떻게 했어요? 가사를 입으셨단 말이에요. 바루를 가지시고, 나무로 된 밥그릇에 바루라 그래요. 바루를 가지시고 사위대성에 사위대성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서 걸식을 하실 때, 걸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냐면, 그 금강경에 나오는 거예요. 딴 데 그렇게 안 나오고. 걸식을 하셨다는 거예요. 참, 그 대단하신 거예요. 왕자로 태어나서, 부처님이 된 다음에 계속 걸식을 했어요. 집에서 밥을 안 해 먹어요. 비 오는 날은 어떻게 할 거나 그게 걱정이요. 그런데 부처님 하루에 몇 번 드실까요, 식사를? 그래서 부처님 하루에 몇 번 드실까요? 상상을 해봐요. 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집에서 안 해놓고, 동네 뭐, 가서 밥을. 하루에 한 번만 먹어요. 왜 그렇겠어요? 걸식을 3번 하면 맨날 걸식하다 하루 종일 아침 걸식, 저녁 걸식,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만, 어떻게 그렇게 살아진나 모르겠어요. 잠깐, 하루에 한 번만 드셔. 걸식을 좀 많이 드시는가? 하루에 한 번만 들어 걸식 차제거리 하시고, 돌아와서 발을 씻으시고, 이제 옛날엔 또 맨발로 다니셨는가 봐. 인도는 발을 씻고 앉으시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을 설하시니라 했는데, 우리 야부대사께서 성성착이라. 이렇게 가서 밥 먹고 빌고 오는 그것이 모두 절도에 딱 맞았다. 아무 소리 없이 밥을 먹고 왔는 절도에 딱 맞았다. 딱 겁에 맞았단 말이야. 이게 선의 극치잖아요. 응? 근데 어떻게 빌으셨어요? 어떻게? 부처님은 밥을 빌으러 갈 때 어떻게 빌었어요? 절대 7집을 넘지 않는다. 이 집값 없으면, 7집 없으면 그냥 굶어. 7집을 넘지 않는다. 기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차제거리 하셨다. 그랬거든요. 차제거리란 건 뭘까요? 차례로 빌기를 마치셨다. 여기서 가면 그냥 차례로 그 집을 가는 거지. 부잣집은 찾아가고 이렇게 안 찾아가는 거예요. 집을 차례로 빌기를 마쳤다.
안한 존자는 어떻게 돼요? 주로 부잣집만 많이 갔대요. 왜 그러냐? 가난한 집은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 가서 빌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잣집을 가고, 가덕존자는 가난한 집을 주로 갔대요. 왜 그래요? 전생에 복을 안 지었으니까 복 지으라고 가난한 집인데 부처님은 차제거리 하셨다. 이게 온전한 생각으로 이 생각을 멈춰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선이라 이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게 선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온전이 뭐냐면 일심이에요. 일심. 온전한 정신. 그걸 뭐라 그래요? 온전한 정신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온전. 사람이 온전이라는 것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깨트러지지 아니하고 원래 모두 그대로 고스란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을 찾아보면 온전이란 흩어지지 아니하고 깨어지지 아니하고 원래 모두 그대로 고스란하다. 뭐가 틈이 안 났단 말이에요. 그걸 온전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온전한 정신. 수연, 온전한 정신 뭐라고 그래요? 온전한 정신. 온전한 정신 차려라 그러잖아요. 응? 정신 수양은 온전한 정신을 찾는 거예요. 온전한 정신은 뭐라고 해요? 딴 말로. 뚜렷한 온전한 정신은 뭐라고 그래요? 뚜렷한 밝은 정신이에요. 온전한 정신은. 응? 진경이나 알까? 온전한 정신. 덕선이는 알아요? 온전한 정신은 뭐라고 했다는 말. 간단하게. 응? 아,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한다냐. 우리 고진경이가 아니라 저기 누구더라? 너 들으셨는데 군인이니까 잘 알겠네. 사람 온전한 정신을 차려라 군인이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모르겠대요. 성품 아닐까 싶네요. 에? 성품 아니요? 홍풍이라. 이거 누구요? 보험교다? 박세훈. 네네. 온전한 정신은 성품이 아니라 일심인 거예요. 일심. 일심을 온전한 정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하나로 딱 뭉쳐 있단 말이에요. 온전 한 덩어리 딱 뭉쳐 있단 말이에요. 흩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일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심. 일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무슨 공부는 일심을 만드는 거예요. 선을 해서 무심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일심을 만드는 거예요. 무심 만들었죠, 지금 계속. 일심을 안 만들고. 응? 일심이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일심을 만든다. 그래서 일심이라는 건 선할 때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아니하고 저 일을 할 때 일에 끌리지 않은 게 그게 일심이란 말이에요. 일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심은 온전한 정신이에요.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이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구해서 순서 있게 하고 저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구해서 순서 있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일을 할 때 아르마리가 순서 있게 하고 저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순서 있게 한다는 것은 이 일을 할 때 어떤 사물에는 이치가 들어있어요. 사물에는 이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책을 열면 거기에 원리가 들어있잖아요. 책에. 그러면 처음에 일심만 잡으면 그거는 아마 이 더하기 빼기 할 때 일심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전공 논문을 보면 일심만 갖고 안 돼요. 이게 뭔가 하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어? 여기가요 아침에 좌선을 1시간씩 하고 갔더니 논문이 도대체가 안 읽힌다는 거예요. 좌선을 1시간 했는데 논문이 이 도대체 무슨 소린가 아무 생각을 없이 딱딱 마음이 굳어갖고 읽으면 무슨 소린가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너 줄여버려라. 그랬더니 한 10분인가를 줄였죠. 10분을 줄였더니 이게 다 알아지겠다는 거예요. 생각이. 이게 아르마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르마리라는 거는 그 원리를 딱 깨뚫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논문을 읽고 책을 읽고 하는 건 그 아르마리를 구하는 거지, 일심 중에 아르마리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 무심만 하니까 아르마리를 아무니 몰라. 이 깜깜해. 생각을 해서 그걸 딱 바르게 딱 알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전도 읽고 해갖고 자꾸 경전 공부를 하고 연말하고 교리 연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알아지는 거지. 그냥 좌선만 하면 안 돼요. 경전을 읽어서 경전의 원리를 자꾸 사리고 교리 공부 교리를 연말을 해야 그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리를. 그래야 아르마리를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르마리. 이게 세상에 교수님이 하나 되려면요, 자기 강의할 내용을 갖고 계속 읽어서 이걸 어떻게 가르칠까, 요거는 뭐라고 대답할까, 이렇게, 그 아르마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 아르마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르마리를 얻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행에 있어서는 뭐냐면 불의를 행하지 말아요. 옳지 않은 건 행하지 말아요. 어디로 가도 옳지 않은 건 행하지 않고 정의를 하고 옳은 일을 취하고 불의에 끌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공부하는데 이게 경전을 공부하고 연부를 하고 좌선하는 건 정시 공부예요. 일이 없을 때 공부예요.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선에 집착하는 사람, 경전에 집착하는 사람. 거기 집착을 해요. 그러고 일심 마르마르 취사. 이거는 그냥 건너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착이라 그래요. 착. 우리 마음속에 우리 마음을 가장 어둡게 하는 건 뭐예요? 착이에요. 집착. 어디에 집착할까요? 정하는 데에 집착하는 거예요. 선에 집착하고 경전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뭐를 안 해요? 동하는 걸 못 하는 거예요. 좀 우리 예비 교무들은 정에 너무 집착해갖고 동적인 것 이런 거는 좀 몰라요. 이 세상의 사이에 돌아가는 거는 몰라요. 물론 이제 예비 교무 때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에 집착하는데 동하는 사람들은 동하는 데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정의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에 집착하거나 정에 집착하거나 둘 중에 한 군데 집착하는 거예요. 그럼 대략 우리 덕선이는 어디에 집착을 주로 논문 읽고 뭐 하고 거기는 막 엄청나게 연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세계 뭐 좌선을 어떻게 하니 연구를 어떻게 하니 그거는 좀 어둡잖아요. 경전 연마를 별로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둡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적 세상 만물 쪽에만 밝고 이쪽은 어두워요. 그렇죠? 여기는 막 선에만 밝고 경전도 어둡고 세상 일도 어둡고 그 집착이에요. 그걸 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게 선이라고 하는 건 1번 집착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주착을 놓는 거예요. 주착은 집착에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두워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선 공부의 1번은 우리 마음속에는 원래 착이 없는 자리가 있어요. 착이 없는. 동에도 착하지 아니하고 정에도 착하지 아니하고 착이 없는 자리를 알아서 착 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 선이에요. 선이란 착 없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1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할 때는 일심 아르마르 취사 이렇게 하다 거기만 집착하지 않고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요? 연물도 하고 아침 되면 좌선도 하고 훈련 때가 되면 훈련원에 들어가고 일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어디에 집착을 하지 않는다. 이게 부처님은 아무데도 집착하지 않고 마음이 그냥 동할 땐 동하고 정할 땐 정하고 그건같이 있는데 이것을 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모르고 그냥 정하는 데에 집착하는 거는 어둠으로 들어가요. 어둠으로서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동에만 집착하는 거죠. 그러면 서화는 어디에 집착을 주로 해요? 고등학교 때는 그냥 대학 들어가려고 공부를 했잖아요. 집착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마음은 그때는 일심 집중은 됐어. 그러나 마음의 원리는 아직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서울로 딱 올라오잖아요. 그동안 스트레스가 걸려있죠. 근데 서울에 올라오니까 누가 공부시키는 사람도 없어요. 없으니까 슬슬 가다 보니까 너무 재미있거든요. 너무 재밌는데, 어디 가면 구경 갔더니 이거 이렇게 재밌는 새로운 세상이 있구나 하고, 거기 이거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다 보면 옛날에 공부하던 거 다 날라가 버리고, 거기에 집착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뭐 세상에 그런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대학교 다닐 때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또 뭐를 해야 돼? 그렇게 정신 수양도 하고 훈련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 정신을 단련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사회로 나가게 되면 정신을 많이 써야 돼요. 쓰게 되면 이게 저축한 바가 있고 단련한 바가 있어야 그 사회에 들어가서 막 이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하기 때문에 미리 이거를 정신 수양을 하고 우리 교법 공부를 하고 해놔야 그것이 되지. 그때 막상 가서 전공 실력만 갖고 들어가서 사회로 딱 나가면 거기는 부딪히는 게 전공 실력보다도 대인과 관계가 있고 뭐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왜냐? 우리 마음이 그동안에 너무 학문에만 집착해 있거나 또 뭐 그렇지 않고 공부도 안 하고 노는 데 집착해 있거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을 단련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집착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일이 없을 때는 염불도, 좌선도, 경전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게 평행하도록 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선공부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디에 마음이 집착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응하여도 주한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주하다는 건 어디 사로잡히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경계에 집착한다는 거예요. 경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새로 갈 때 보이고 듣기고 하는 이게 안이비설진으로 들리는 이 모든 그걸 경계라 그래요. 경계에 집착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일심 아르마르 취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이 공부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우리 일당생 1, 2, 3조가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선공부를 한다는 것은 1번으로 경계에 집착되지 않는 공부를 하고 일심 아르마르 취사를 해서 그 일글의 일심 아르마르 취사 공부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그 마음을 자유로 이게 운영하는 공부를 우리가 하게 되는데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 공부를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이걸 소 길들이기와 같이 한다. 우리 마음을 다룰 때 소를 길들이기와 같이 공부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책에도 있는데 소라고 하는 건 농촌에 가면 소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어릴 때 살아갖고 송아지도 알고 다 이렇게 봤대요. 송아지 때는 그냥 뛰어놀아요. 뛰어놀다가 소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딱 붙들어서 코를 딱 껴요. 코 낀다 그러잖아요. 응? 코에다 이렇게 꽃비를 딱 끼게 된다. 이거. 꽃비를 끼고 농촌 가면 다 그냥 봐요. 그냥 송아지 돌아다니다가 조금 커서 더 커지면 꽃비를 딱 끼면 코피를 갖고 줄을 딱 매놓으면요. 지 아무리 힘이 뗀 것도 꼼짝 못해요. 코를 갖고 잡아 당기니까 지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 코피를 낀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할 때 경계를 대체하는 공부는 1번은 집심 공부, 집심. 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의 고삐를 딱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소가 아무데로 가려고 하더라도 그냥 딱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걸 집심 공부라고 한다. 집심 공부라. 집비불타라. 고삐를 잡고 놓지 아니한다. 지금 우리가 제일 처음에 하는 공부는 무슨 공부예요? 지금 집비불사. 고삐를 놓으면 안 돼. 무슨 고삐일까요? 수연이는 무슨 고삐를 안 놔야 돼? 마음의 고삐를 안 해. 마음이 일로 가려고 절로 가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 고삐를 딱 붙들고 끌고 가야 돼요. 이 법으로 끌고 내가 끌고 가야 돼. 마음의 고삐를 놓치면 안 돼요. 고삐를 놓지. 응? 그 줄이 있거든요. 그 줄을 놓치면 안 된다 이거죠. 그 줄이라는 게 무슨 법줄이라고 해요. 법하고 내 마음을 법에다 묶어갖고 이걸 끌고 다니서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절대 고삐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진경이는 고삐를 놓쳤나 안 놓? 내 마음의 고삐를 딱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내가 고삐라는 게 있어. 이 코가 있으면 쫙 꼭 끌고 다니는 게 있거든요. 내가 나를 끌고 다녀요. 소가 가면 내가 따라다녀요. 있으면 내가 소를 끌고 다녀요. 소가 나를, 진경이도 소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에.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놀러 유튜브 보자 그러면 그 막 따라가면 소가 가자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고 이거 안 돼 하고 내가 그거 지금 내가 숙제할 시간이 하고 딱 내가 끌고 가면 내가 고삐를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삐를 잡고 있는데 주로 소가 가자는 대로 가요? 내가 가자는 대로 가요? 그때도 많아. 근데 내가 가자 할 때는 없어. 그때도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어떤 게 더 많아? 그것도 많아요. 그러면 잘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지금 5학년? 6학년이지. 이제 문제는 중학교 갈 문제예요. 중학교 올라가면 이게 이제 그때 어머니 말도 안 듣고 그냥
지 맘대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소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꽉 잡아야 돼요. 놓지 않아야 된다, 이게. 고삐를 닫고 놓지 않는 것을, 이게 집비불사라, 1번 집심이라고 한다, 이게. 이때는 아무리 욕심나는 경계를 대할지라도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않냐고, 잃지 않냐고, 놓지 아니하고 힘생한다. 이 욕심이 나를 끌고 가려면 거기 끌리지 않고 그걸 놓지 않고 힘생한다. 이것이 집비불사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삐를 놓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고삐를 우리가 훈련원에 왜 들어가겠어요? 놓쳤던 고삐를 잡으려는 거예요. 놓쳤던 달다 뭐 놓쳐버렸어. 추가 집밥대로 다 다녀. 그리고 그거를 다시 잡기 위해 훈련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원에 들어가서 딱 잡고 그다음부터 이게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아마 1년이나 2년 이렇게 끌고 다니면 이제 소가 길이 들어가지고 그다음에는 고삐를 놔도 어떻게 돼요? 따라와. 내가 딱 안 붙들어도 내 가자는 대로 따라가. 그렇죠? 내 살살하게 따라가. 이제 요 정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자꾸 붙들지 않고 그냥 놔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 혼자 가자 그러면 그냥 주인을 따라간다 이거예요. 주인이 가자면 그냥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서하는 이 고삐가 지금 놓쳤어요. 놓치지는 않았어요. 마음의 고삐를. 서울 오면 잘못하면 놓치는 수가 있는데. 응? 놓치려고 그래 지금? 아직 안 놓쳤어요. 지금 내가 보니까 안 놓친 것 같아요. 이게 놓치면 그냥 맨날 떨려물다고 돌아다니고 늦게 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놓치지도 않는데 잘못하면 놓칠 수가 있거든요. 경기에 놓칠 수가 있으니까 이걸 딱 잡고 좌우간 하다가 언제 내가 가도 그냥 고삐를 놔도 따라와야 된다. 따라와야 된다. 네?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잊어먹어도 돼요. 그냥 내비둬 그냥 소는 소 나는 나 그냥 따르노라 그냥 관찰할 것도 없어요. 그냥 놔도 저절로 그 마음이 된다 이렇게 있어요. 커피를 놔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뭐 어떻겠어요? 응? 예를 들면 우리는 커피를 놔도 돼요. 봐도 별로 안 먹고 싶은 커피 끌리지 않아요. 그런데 커피를 금방 끄는 사람은요, 방심하면 그냥 확 끌려버린단 말이죠. 확 끌려. 그런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삐를 붙들고 있느냐, 고삐를 갖다 놓고 관찰을 해요. 관찰하고 있느냐, 관찰로 놔버리느냐, 그냥 내버려둬요. 커피에나 상관도 없어요. 술도 별로 상관도 없고, 거기에 신경도 유념할 것도 없어. 술 옆에 가도 내가 마음을 챙기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리고 영화관 같은 것도 옆에 가도 내 마음 챙기고 안 갈라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나도 유튜브도 그래요. 유튜브도 별로 안 챙겨도 돼요. 예? 그런데 이것이 무심이란 말이죠. 능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다음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에서 마음 자유대로 쓰는 것을 능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속일들이기와 같이 처음에는 붙들었다가 놓고 관찰하다가 무심이 됐다가 능심이 돼서 자유로 쓰는 이런 가지의 마음을 길들여가는 걸 우리의 선공부라. 이게 선이라고 하는 거는 일심으로서 자기 마음을 길들여서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소를 길들일까요? 그 소를 길들여서 그 길들인 마음소를 갖고 이 세상을 위해서 참 훌륭한 일을 하고 세상을 위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소 길들여서 뭐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선공부를 통해서 마음의 선공부를 통해서 이런 공부를 하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우리가 이번 훈련원에 들어가서는 이걸 전문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오늘 PPT를 좀 어떻게 바뀌어갖고 옛날 PPT를 좀 들어와서 그러는데 이렇게 공부를 하고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이제 그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